반갑습니다. 네 번째 강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번째는 좀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면 한번 보십시다. 중세 로마 시대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삼기 위한 제국의 전쟁들이 많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장식했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장군의 그 개선식이 열립니다. 마차에 4마리가 끄는 마차에다가 태우고 거리를 달리면서 시가행진을 하면서 군중들이 환호하게 하죠.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기세로 개선 장군의 행진식이 진행됩니다. 또 하얗게 보이는 그 장군의 바로 옆에 또 한 사람이 빨간 도포자락을 뒤집어 쓴 듯이 옆에 또 같이 또 바짝 붙어갖고 타서 두 사람이 같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신나게 행진을 하는데 신이 된 것 같은 이 장군 바로 옆에서 옆에 타고 있는 노예가 이렇게 소리를 속삭여 줍니다. 메멘토 모리엔둠 에세. 지금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평소 같았으면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개선 장군의 행진식에 저렇게 노예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예를 올려서 그렇게 속삭이게끔 하는 당시의 지혜가 참 놀랍기도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장면을 통해서 다 새기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를 그래서 이렇게 짧게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하고 전해져 옵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성소멸입니다. 생겨난 것은 없어지고 태어난 것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더 없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왜 잘 있으면 잘 있을 것이지 왜 없어지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묻고는 대답을 구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대답들을 이렇게 저렇게 추려봤는데 안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은 내용인데 물음을 고쳐서 물었습니다. 왜 없지 않고 있는가? 같은데 다르죠? 다른 게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많이 다릅니다. 없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물게 되면 내가 지금 있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보게끔 만들어줘요. 왜 없어져? 이러면은 그냥 그저 있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묻게 되면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면 그래, 사실 나는 없었던 적도 있었고 언젠가 없어지기도 할 것이고 지금 있는 중인데 왜 없지 않고 있지? 신기한 거예요. 사실 신기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걸 놓고 존재에 대한 생각은 존재에 대한 감사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저 물음이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죠? 우리의 욕망은 이런 없어짐, 감사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짐,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하는 것은 아주 신성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망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삶에서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 뒤는 몰라. 그러나 삶 자체가 오히려 일그러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더 뜻있게 촉촉하게 잘 살기 위해서 삶과 반대말처럼 보이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지고 또 거꾸로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죽음을 보는 자세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결국은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자, 먼저 죽음은 잘 살다가 심지어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딱 끝내는 종말처럼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종말이라고 그랬지만 끝을 내고 결말을 딱 짓는다기보다는 사실은 가다가
정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겪게 되는 많은 죽음들 중에는 종말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정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균 수명 말하지만 그 말은 평균 수명 아래도 윗만큼 반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많은 경우들은 다 뭐예요? 종말이라고 이쁘게 말할 수 없어. 종말이 이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정지입니다. 정지, 중지. 그걸 우리가 묶어서 그냥 종말이라고 규정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난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성서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여인에게서 태어났다가 수명이 하루살이 같은데 괴로움으로만 가득 찼다가 결국은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 버린다. 그런가 하면 세계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죽음은 아까 종말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죽음은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무수한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탈출로 읽혀요. 이 생각에만 골몰을 하게 되면 그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도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얼토당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져 있는 왜곡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평소에 우리가 좀 다지고 그것들을 혹시라도 그럴 소지가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나눈다면 적지 않은 뜻이 있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죽음은 저렇게만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저런 면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또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 아니 심지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아 라고 하는 그런 인생관들이 죽음을 저렇게 보도록 만들었죠. 장자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지는 우리에게 형체를 부여하고 삶을 주어서 우리를 수고롭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늙게 만듦으로써 편하게 해주고 죽음으로써 쉬게 한다. 죽음에서 비로소 휴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장자 사모님 돌아가실 때 장자가 덩실덩실 춤을 췄다. 이제 그런 비화가 전해집니다. 네. 다른 생각으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가 하면 우리 이분은 소크라테스신데요. 이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으며 욕구에 묶여 있으며 감각에 속임을 당하고 있다. 이 세계는 다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다 속이고 있고 말이지. 갇혀 있고. 그런다 나 진리는 이 편 넘어 있다. 피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죽음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해방이고 탈출이고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관점과 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종말 내지 정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탈출 내지 해방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간단하지 않죠. 다 나름대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종말이나 저주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 꼼짝없이 저주가 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삶을 한탄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 탈출이 보장이 있으면 확실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야. 그래서 탈출이랍시고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아니라면 또는 탈출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랬을 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만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런 저주와 기만은 왜 벌어지는가? 그거는 종말이든 탈출이든 잘 보십시오. 그것은 죽음이 삶의 바깥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방향은 굉장히 반대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종말은 잘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이닥쳐가지고 삶을 딱 끊어내는 거니까 삶의 바깥에, 삶의 끝에서, 즉 삶의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탈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으로 연속되어지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탈출을 꿈꾼다. 손치더라도 그 죽음은 그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탈출이다, 해방이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끝자락에서 바깥에서 죽음이 쳐들어와서 나를 빼가는 거죠. 고통의 세계로부터 탈출시켜가는. 결국은 어느 쪽에든지 삶의 바깥으로 내몰려진 죽음이 결과적으로 삶을 일그러뜨린다. 저주하기도 하고 기만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몸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살아오고 있다. 자, 죽음을 산다는 표현 시어처럼 들립니다. 무슨 또는 은유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거는 시어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은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상 과학이에요. 몸을 이루고는 모든 세포들이 순차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럼으로써 몸 전체가 살아가. 죽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세포들이 우리 겉에 피부도 속에 장기도 뼈도 다 전부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어떤 세포는 막 새로 태어나 1단계, 어떤 세포는 좀 더 뭔가 활동해서 2단계, 3단계 세포는 상당히 이제 기능의 절정에 이르러요. 4단계 세포는 이제 소멸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로 쭉 흘러간다면 다양한 단계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지금 생명 활동을 구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태어나고 어떤 세포는 막 죽고 활동하고 이 단계를 거쳐가는데 그러면서 모든 세포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모든 세포들이 몸을 이루고는 모든 세포들이 다 태어나고 죽고의 과정을 거쳐서 싹 물갈이 하는데 7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대충 연세가 지금 방년 18세 정도 돼 보이시는데 그러면 7년 전 11살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중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세포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고 살고 그래서 그렇게 단위로 자를 것 같으면 7년 전 거는 남아있는 게 없다니까. 다 죽었어. 그 다음 거 세포들이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계속 이 생명체를 지금 활동해서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이미 죽음과 삶을 뒤섞어가면서 세포가 그러니까 그죠? 죽음을 살아가는 생명의 역설을 몸이 이미 실천하고 있더라.